지난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청년들은 거의 다 주식이나 가상화폐, 비트코인 뭐 이런 등등의 코인이라고 하는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 목사님이요, 청년 청소년 사역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이 목사님 교회에 가면 청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말씀은 세상의 청년들이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이게 아니고 교회의 청년들도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야겠죠. 거기다 어떤 친구들은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게 옳으니 그르니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이 청년들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나 가상화폐가 갑자기 엄청나게 폭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제정신을 갖고 있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다들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죠. 이 목사님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럴지도 모르죠. 근데 사실 우리는요, 몇 번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IMF라든가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라든가 우리 주식시장과 우리 실물 경제가 통째로 폭락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들었던 이 두 가지 외에도 이보다는 작지만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경제를 위태롭게 했던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식에 투자했던 혹은 어딘가에 투자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원하진 않지만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들은 그야말로 작은 사건이라서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이런 사건들이 많죠. 그런가 하면 어떤 일들은 그야말로 정신이 나가버릴 만큼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작은 사건들이야 뭐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겠죠. 그런데 큰 사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이 나갈 만큼, 도저히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만큼 깊은 절망을 경험하곤 하죠. 그래도 우리 신자들은 다행입니다. 그렇게 큰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주님 앞으로 문제를 가져가면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가 그 혼란스러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정신을 차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벳세다로 향합니다. 주님께서는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 보고 먼저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람이 심하게 불어요. 제자들의 대부분은 갈릴리 어부예요. 그래서 웬만한 바람과 파도에는 뭐 그 정도쯤이야, 이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불어대는 바람이 너무도 심합니다. 이들이 견딜 수 없을 정도예요. 어느 정도냐면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심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다가가십니다. 이들을 향해 다가가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제자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셨거든요. 주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괴로움 받는 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바닷속, 그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그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다가가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가가시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가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캄캄한 한밤중에 누군가가 물 위로 와요. 사실 소리 안 지를 사람이 있을까요? 왜 소리를 지릅니까? 유령인가 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나니까, 나다, 두려워 말라. 그래도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 위를 걸으셔? 진짜 사람 맞나? 진짜 예수님 맞나? 유령 아닌가? 여전히 그 의구심이 남아있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우리가 탓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이구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오실 줄 알았습니다. 뭐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아마 기절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그럴만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이렇게 놀라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떼시던 일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것하고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는 것하고요,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렵죠. 사실은 둘 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누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으며 또 누가 겨우 그 정도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죠. 근데 이 말은 뒤집으면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면 가능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보통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라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미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보통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럼 그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실 수 없겠습니까? 아니요. 걸으실 수 있을 겁니다. 걸을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적어도 그 일을 할 정도면 물 위를 걷는 것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자들은 그 주님께서 떡과 물고기 나눠주는 일을 직접 가장 앞에서 보고 실제로 나눠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죠. 이분은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해서 그들은 파도를 두려워합니다. 그 파도를 헤치고 나타난 예수님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 다음 단락에는 이전에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서 배에서 내립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아, 예수님이다. 저분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던 바로 그분이다. 저 건너편에서 5,000명을 먹이신 바로 그분이다.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닙니다. 온 동네에서 주님 앞으로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병자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홀로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를 들쳐맨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5천 명을 먹이시던 장면을 바로 옆에서 본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압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안다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저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는 나음을 얻으리라. 그 기대를 가지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다? 병을 고치시는 분이다. 직접 병을 고치지 않아도 그 옷자락만 만지면 병이 나을 수 있는, 그야말로 신성이 철철 흘러넘치는, 권능이 흘러넘치는 그런 분이시다. 이걸 사람들은 알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나음을 입습니다. 그들 중에는 가벼운 환자도 있었을 거예요. 또 그들 중에는 혈루증 앓던 여인 같은 그런 환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들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들도 거기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손으로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들은 나음을 얻습니다. 그들은 소망을 품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졌을 때 그 소망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에 큰 일, 작은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기쁜 일, 감당할 수 없는 일,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인도가,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늘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랑 같이 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다는 자체가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 시간에 왜 무릎 꿇고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왜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우리가 내가 주님을 알아, 내가 주님을 믿어, 그것 이전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저 멀리서도 그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괴로움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생전 처음 보는 이들이 내가 저분의 옷자락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다 했던 그 마음의 소망과 그 믿음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를 알고 계세요. 지금까지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 할 만큼 했잖아, 내가 이제는 니네들이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남은 모든 시간도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시간이에요.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실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인생에서 괴로움을 맛보는 것은요, 상황이 괴롭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기 때문입니다. 혹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리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음을 입으리라. 그 간절함을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생명을 바쳐서까지 우리를 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그것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늘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변함없는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